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블레싱. 옆에 있는 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조금만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블레싱. 이거 요즘에 습도가 높아가지고 너무 우덥지근하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아주 습습하기 그지없고 후덥지근하고 잘못하면 싸웁니다. 옆에 얼굴 가능하면 쳐다보지 말고 그냥 오늘 최대한 조심해서 은혜로운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좀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을 사람들은 날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하루 자고 나면 이 세상이 저만큼 달려갔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눈 한번 깜빡하고 나면 저만큼 날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빨라요. 세상이 돌아가고 변하고 발전하고 이런 모습들, 더더군다나 우리 나이가 좀 있는 이 세대에서는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럽게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그때그때의 새로운 창조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지 않고는 따라가고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려온 기존의 구태의연한 생각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우리 생명의 모든 성도들도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대를 잘 살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여기 이 부천에서 저 서울을 가는데 가운데 산이 하나 있어요. 그냥 바로 질러서 가면 30분이면 충분한데 길이 없으니까 산을 돌아서 가야 돼. 그러면 2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산등성을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길이 안 좋아가지고 1년에도 여러 명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 그러면 산무통에다가 병원을 짓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것을 질문해가지고 난감해 하시는데 어때요? 바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보 같은 그런 생각 아닙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고 새롭게 밀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없고 그냥 무사한 일하게 아픈 사람들, 다치는 사람들, 사고 난 사람들 고치는 치료하는 병원을 짓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그래도 우리가 굴을 뚫자라고 하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필요한 시대다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를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그날이 그날인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이런 생각을 한다, 작심삼일이라도 생각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계획한 대로 내 뜻 아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언가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 속에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시행해보고 행동해본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수고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불을 뚫자라고 하는 이런 사고인지, 아니면 그냥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죽지 않게 치료라도 좀 하자, 이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서론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지는 뭐냐? 요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옛날에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 사고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온 세상이 녹음으로 우거진 이 7월의 실록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이 정말 이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푸르르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이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진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언제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산다. 예, 창조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더 아름다울 것이다. 내일보다 모레는 더 복될 것이다. 내일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에요. 초점 없는 허연한 눈동자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그 눈을 쳐다보면 생기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 청년인데도 눈을 바라보면 초점을 잃어버린 흐리멍텅한 내일에 대한 기대와 꿈이 없는 이런 모습의 젊은이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못 바라보시는 겁니까?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빛을 다시라 부르시고 아멘. 창조의 첫째 날에 대한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이 기절을 방송실에서는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띄워주시기를 바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계산법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는 아침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희망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어두운 밤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희망과 소망의 아침으로 하루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저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은 아침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은 어두운 밤 같은 오늘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 밤 같은 어두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침 같은 희망과 소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도들의 오늘이 한숨이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일은 희망과 소망의 아름다움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밤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녁이 되게 하시고 아침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어두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의 아름다움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민족보다 더 많은 환난과 순환을 겪은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들이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하여 오히려 꿋꿋하게 당당한 나라로 오늘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고 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라고 하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서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기대하며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 빌립보 감옥에 어두운 밤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침이 되게 하시는 은혜로 그의 인생들이 바뀌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지는 어두움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밤이 지나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함 속에 그의 인생들이 역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스러운 어두운 문제, 밤같이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저녁에서 아침이 되게 하시는, 저녁에서 아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만드실 때 하얀 부분 흰자위와 가운데에 있는 눈동자 까만 부분으로 만드시는데, 흰자가 까만 눈동자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그곳은 까만 눈동자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의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지만 탈무드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검은 눈동자처럼 까말지라도, 캄캄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발견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탈무드의 영적인 해석이에요. 맞습니다. 형통하고 여의할 때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돈도 벌고 건강하니까 내가 일도 하고 누리고 이러는 것처럼 압니다마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와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 어둠 같은 그 눈동자같이 어둡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밤 같은 어두운 일들, 어두운 문제들,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에 멀리 보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어려운 어두움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아침이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과 아름다움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소망의 기대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 눈으로 절망의 나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좋은 것을 먼저 보면서 기대함 속에 사는 것이에요. 저녁에서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들을 볼 때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실록에 푸르른 싱그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자연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아이고 후덥지근하고 찝찝하고 뭐 이거 아열대가 된 것이냐 뭐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창조적인 신앙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좋고 나쁜 것이 분명히 있는 두 가지의 세상 속에 먼저 보는 것이 좋은 것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아멘. 늘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이게 장미가 아니지만 장미를 보면서도 이야 어쩌면 저렇게 색깔이 이쁘냐 아름다우냐 이렇게 먼저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장미 저 잘못하면 찔려 가시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수박 맛있지 시원하지 여름에 최고지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 봉투값이 많이 들어 이러는 사람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는 좋은 부분 나쁜 부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점이 있는가 그러면 나쁜 점도 있는데 나는 무엇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것이 먼저 보이고 들어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창조적인 신앙으로 기대함 속에 사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고, 모든 것을 볼 때 안 좋은 것을 먼저 보는 이런 내 눈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들요 12명이 갔다가 와요. 3명만 좋은 것을 먼저 보고 좋은 포도송이를 가져와서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의 포도밭에 좋은 그 포도송이 두 사람이 가지에다 나무에다가 꿰가지고 메고 올 정도의 포도송이만 있었겠냐고요. 병든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엉성한 것도 수많이 있었을 것인데,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먼저 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낙심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문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좋은 일, 기쁜 일, 소망이 넘치는 일들이 별로 없는 이런 세상 오늘 우리가 사는데,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만큼은, 아니 예수 믿는 성도들 아니라도 우리 생문의 성도들만큼이라도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먼저 보고 좋은 것을 먼저 말하고 좋은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적 신앙의 사람들은 따라요, 분명한 목표를 세운다. 너무 길어요? 잘라줄까요? 따라해요. 분명한 무엇을 세운다? 안 잊어버렸네. 분명한 목표를 세워요. 아이고 뭐 누구나 목표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분명한 목표는 나는 이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별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나가시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뒤죽박죽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가십니까? 기분대로, 감정대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의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무엇이 되겠어요? 여기에 빛을 처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밤과 낮으로 구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일과 쉼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조량을 조절해서 식물과 동물들이 뭐 자리 잡고 호흡하며 뿌리박고 자리 내리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을 하나하나 순서와 질서 있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 나아가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살 수 있도록 정확한 목표 속에 순서와 질서를 따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먹구구식의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여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모세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광야를 지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그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여 꿋꿋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걸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공부를 해더라도 무엇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는가,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눈동자는 상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뇌과학자들의 그 세미나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뇌가요, 내가 분명한 목표를 딱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하여 이 뇌 구조가 세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될까 말까 불확실한 이런 마음을 가지면 뇌도 그렇게 세팅이 돼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음으로 분명한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목표에 맞추어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태도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인생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아멘. 오늘 하루하루에 뚜렷한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뚜렷한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신답니다. 다시 말하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할 수 없지요.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리고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따르겠습니다. 힘써 일한다. 예. 창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루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오늘이 오늘, 내일이 내일,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심 중에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시시한 일을 하다가 내 인생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뭐 이런 거야. 이런 사람 성공할 확률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일터이다. 여기에서 내가 섬기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 되어 전도지가 되고, 내가 이 일에 열심하고 힘쓸 때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고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 무슨 열정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보람과 뭐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성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실로 식물을 삼고 땀 흘려 수고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여기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겨주겠다. 더 아름답고 큰 일을 맡겨주시는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생문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전심으로 하게 되면 일도 나에게 보답을 해줘요.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건성건성으로 하면 그 일도 나에게 보답이 없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요, 나는 시시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는 야, 저 일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10고울의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는 필경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일하지 않으면, 나무의 뿌리가 일하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은 죽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맡겨진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드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이 힘쓰고 애쓰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활을 날마다 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복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에 힘써 일하는 자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입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7날까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마치는 날 반드시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래요. 그런데 단 하나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언제냐?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왜 없을까요? 왜 세상의 만물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는데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미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때,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열심을 다하여 일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셔서 마지막 날 천국에는 정말 믿음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정체로 완성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천지의 창조, 인간의 창조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